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절망과 죽음이 변하여 소망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에 있어서의 변화란 계속 썩어져 가는 것뿐입니다마는 살아있는 생명에서의 변화란 시간과 더불어 자라고 더 높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생명력이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변화는 생명으로의 변화요, 이 생명으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란 참된 자연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커뮤니티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켄트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란 책, 희망이 있다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에 표현하면 좀 쉽죠. Anyway,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라는 제목의 책의 글입니다. 그는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던 이 켄트 케이지는 사회 전반의 일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미쳐 돌아간다. 들리는 소리도 미친 소리요, 보이는 것도 다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미하지만 아직도 개인이 변화되기만 하면, 아니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되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책이 Anyway, 그렇다 치더라도 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의 역설적인 10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은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도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그래도 성공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소욕의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 할지라도 크게 생각해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자의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명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최선을 다해 헌신해도 칭찬 대신 힐난을 들을 수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 오르셔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들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시작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강령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도무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 뭐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대뜸 그 사람이 내 오른편을 때렸다 하십시다. 여러분, 악한 자가 오른밤을 때리려고 하면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려 하면 왼손잡이가 됩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밤을 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밤을 때리려고 하면 뭐예요?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모욕적인 일이지요. 모독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손등으로 남의 뺨을 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존중하고 자기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요? 똑같이 해야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포복하지 말래요. 왼뺨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였을 때도 똑같이 대갚아 주려 하지 말고 왼뺨까지 대라는 겁니다. 가당치는 일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다시 말한다면 내 재산의 욕심을 내어 뺏고자 재판을 걸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법으로 고발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옷까지 건네주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속옷과 겉옷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옷은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에서 생명을 보존해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입니다. 낮에는 두르고 다니면서 심한 모래바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운 광야의 온도차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겉옷입니다.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섰던 사람의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했다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여벌의 옷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아낌없이 네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달랑 그거 하나인데요. 39절과 40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일이 우리에게 당하면 아마 우리의 가슴에는 증오와 그리고 복수하고 분마함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와서는 또 한 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다. 성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을 본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는 이로 대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공정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하라고 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이야기지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상급이 큰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삶의 교훈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휴머니즘이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 개인적 복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하여 공격할 때 나의 본성을 따라 내가 해를 입은 이상으로 되려고 이상으로 대갚으려고 하는 보복 충동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대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쪽에서 악을 행했으니 나도 악하게 대한다. 저쪽에서 악한 방법을 썼으니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 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의를 포기하거나 불의를 묵과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삽니까? 왜 저 사람을 가만둡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마치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땅에 열기가 올라와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많은 비가 내려 많은 재난이 당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비바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저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의 생명력이 사라지듯이 때로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들게 하고 가슴에 아픔을 주지만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악하게 되었다가 큰 낭패를 본 가정의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삼촌이 라반의 집을 떠나 세겜 땅을 지나갈 때에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 찾아가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를 이용하여 야곱의 아들들인 저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하여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야곱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사건이 인하여 야곱은 평생을 아픈 가슴을 안고 삽니다. 어째 그런 일이 내 일생에, 어째 그런 일이 내 일생에. 그뿐 아니라 그 일을 주동했던 시므온과 레인이 어떻게 되느냐? 시므온은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레위는 야곱이 죽기 전에 가족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레위는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욕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왼뼘까지 돌려댄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욕을 당하게 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가슴앓이하지 말고 차라리 모욕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망하겠느냐? 집안이 깡길이 부서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킬 때 뭐라 하지 말고 아예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렇게 된 바에 기쁜 마음으로 봉서해 주어라.
누가 너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좀 해먹기를 원하느냐?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쁨으로 마음으로 그를 위해 희생해 주어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여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11절 산상보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지 않겠느냐? 네가 손해본다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것 같으냐? 채우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얻어질 것이니 좀 손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증오 가운데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때때로 일어납니까? 원치 않게 해를 당하거나 원치 않게 약한 자로 인하여 아픔을 당할 때 갖는 이 마음, 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심판과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일,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든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회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의 삶을 내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죽어져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넘어서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재미있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저 황해도 신천의 장터의 가장 유명한 깡패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얼마나 장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장터에서 애들이 울거나 갓난아이가 웃으면 야 김익두 온다라고 하면 애들의 울음이 그칠 정도였답니다. 그랬던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 맨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돌린 부고장이 있는데 그 부고장은 다름이 아니라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김익두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변했다는 소문이 나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 사방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리라는 소문이 되자 그분을 잘 알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김익두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 그 무서운 깡패가. 그러던 참에 마침 김익두가 그 아주머니 집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주머니를 향하여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자 이 김익두의 변화를 의심하던 아주머니는 그래 어디 보자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하면서 물바가지를 들고 나와 김익두의 얼굴에 확 끼었습니다. 그러면서 낌새를 살피는데 김익두는 천천히 웃으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어디 김익두가 얼마나 죽었나 보자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는 김익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주머니는 죽었을 겁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악한 자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한 자라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자 또한 구원받을 대상이요, 그러기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대적하지 않고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악인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 흐르는가를 저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기쁨은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쉬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림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넘어서는 삶, 악한 일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끝으로 자발적 선택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잊게 하려고 하면 오리를 가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때는 팔레스타인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곳곳에서 배치되어 있었는데 식민지에서 폭동이거나 봉기가 일어날 경우에 신속하게 폭동의 현장이나 전선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로마 병정들은 칼과 방패를 포함하여 약 30-40km의 군장을 하고 폭동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제국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시켜 군장과 배낭을 지고 가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일 이에 반항하거나 불응하면 반역죄에 해당하여 처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메고 가시게 될 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하도 지쳐서 쓰러지니까 뭐예요? 길가에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잖아요. 이게 로마법에 의한 겁니다. 그 길이가 오리예요. 로마의 병정들은 로마의 법에 의하여 저 십자가를 진 예수님 오리까지만 걷게 하시고 가로가게 하시고 구레네 사람 건장한 청년 건장한 사람을 끌어다가 너 예수 대신 십자가, 이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준 십자가의 모습. 그러기에 로마의 모든 도로에는 오리마다 그것을 알리는 이정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군인들이 이 법을 어기고 민간인에게 지위를 매게
메고 가게 하기를, 오리가 넘으면 백부장은 군법을 어긴 군인들에게 처벌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 오리를 가지 않고자 했으면 바로 즉결 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리를 넘어서 십리를 가고자 한다면 그 군인이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법을, 로마의 법을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빗대어 산에 오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십리를 가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됩니까? 로마 군인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십리를 가고자 하면 오히려 로마 군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오리만 가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로마 군법을, 여기에 오리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동행,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안 가겠다고, 너희는 나쁜 나라야,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야, 그러기에 안 따라간다고 대응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리는 가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리를 가지고 갈 때에 십리라도 가주는,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아끼라고, 생명을 보존하는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나오느냐?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결론 부분이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십니다. 이웃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손해본다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달라고 하면서 주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톱만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의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역겹지요. 서로 차지하려고, 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이에 싸움이 나지요. 악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까지는 억지로 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가자고 하니까 끌려간 겁니다. 억지로,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부득불해서 오리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더 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오리까지만 간다면 이 사람은 나머지 오리를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뀐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은 오리를 함께 가는 심리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 오리는 억지로 간 것이라고 하면 다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시작과 출발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동기를 새롭게 전환시켜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못 모르고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도받아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예배당에 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알지 않습니까? 오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뭐요? 동기가 바꿔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모르고 살았다 합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잘 모르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 오리에 갈 때는 남의 일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남의 의지에서 끌려간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에 내가 동참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가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이게 혁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는 말씀에는 천국에 걸맞는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가슴이 좀 펼쳐서 넉넉한 사람, 가슴이 터져서 시원하고 너그러운 사람, 좀 가슴이 따뜻한 사람, 너도 그런 사랑 받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동기가 좀 변화되어야지요. 너그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손해보기 않기 위해서 서로 재판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 입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자라고요. 손해보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후하게 넘치게 주실 우리 주님.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고, 얻어질 것이고, 머리털까지 세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러시아의 문화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가에서 한센병 환자를 만납니다. 남난 옷차림의 한센병 환자가 길을 막고 서서 톨스토이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톨스토이가 자신의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것이 없자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꼭 주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군요. 형제여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센병 환자의 손을 덥석 잡고, 그때 한센병 환자가 말합니다. 돈은 못 받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형제라 불렀고 다른 사람은 나를 피하고 한만하면 나와 마주치지 않을 때에 내 손을 잡아준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톨스토이 이때의 만남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합니다. 참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참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농촌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평생 어울려 살면서 그때 쓰여진 소설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악이 넘치는 세상에 삽니다. 조금만 이렇게 방심하면 악에 넘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악이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말하는 겁니다. 악과 대적하지 말라. 정의와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어라. 손해보느냐? 손해봐라. 피해 입느냐? 조금 피해 입어라. 그거 입는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다. 그 손에 있다고 해서 네 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다. 너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후회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려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들리면 열릴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있지 않느냐? 그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어렵냐? 예수의 마음 가져라.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니라.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요. 그럴 때에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되며 그 또한 너에게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가 새롭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신비로운 능력 그리고 복된 삶, 평안의 삶,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